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움을 넘어 흘러가는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실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눈물도 있었고요, 또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그에 대한 감사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는 감사,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는 감사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아니 그 전에 또한 감사가 어떠한 토양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지, 감사가에 좋은 땅이 있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또한 감사의 실제적인 능력, 모든 염려를 다스리는 그 감사의 실제적인 능력 또한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주의 음성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간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제 안에 가장 크게 깨닫고 새롭게 다시 한번 제가 인식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마지막 날에 나누었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의 결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감정, 하루아침에 생겨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과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시간과 또한 눈물과 또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익어가는 그 배움의 결실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곳곳이 다 어디냐? 바로 감사를 배우는 교실과도 같다라고 제가 마지막 날에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가 어떤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배움의 장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배움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으로 분석하고 강의를 들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극단, 가장 좋을 때와 가장 나쁠 때를 오고 가면서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사의 결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 삶의 극단을 경험하면서 내가 배운 그 감사의 절정은 무엇이었던가?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극단을 통해서 내가 벌었던 돈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감사는, 그 감사의 절정은, 그 감사의 근본은, 그 감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삶의 감사의 교실에서 결국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실이 우리에게 감사지만 더 큰 감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만나왔던 자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원래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을,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자족이라는 그 자자를 우리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들 자자로 읽자. 진정한 감사는 그 아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누려지는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빌립보서에 있는 마지막 말씀으로 그 자족의 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었구나, 주님이셨구나,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깨달음으로,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배움을 넘어 흘러가는 감사로. 배움을 넘어. 우리의 감사가 배우고 깨닫고 내 안의 만족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흘러가야 된다.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세 가지, 어떠한 방향으로 그 감사가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바로 교회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단순한 자신을 위한 후원금으로 보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감사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감사가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머물고 고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되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의 결말 또한 잘 알고 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가슴 아픈 한 명. 어쩌면 우리가 그 한 명일 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물?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돌아올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감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0개의 은혜 가운데 9개를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못한 방향을 잃어버린 그 9개. 여러분, 그 9개를 여러분 안에 가두어 주겠다면 그 9개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흘러내렸고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300데나리온 이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 좋겠는데 여기다 다 쏟아붓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가장 먼저는 그 향유를 주께 부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그것을 값있게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흘러야 향기가 됩니다. 감사는 멈춰있는 감정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 기도, 이 예물, 이 헌금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의 근원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주께로 돌아오는 감사, 향기로운 제물의 감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15절에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흘려보내야 될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하나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16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눔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감사의 방향은 우리의 입술을 넘어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바로 정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줄이면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었고 그들의 감사의 흘려보냄은 선교였고, 그 흘려보냄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감사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요, 내 안에만 머물면 자기 만족이 되지만 그것이 흘러가면 사랑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흘러가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감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흘려보낼 때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흘려보내는 그 감사가 바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을 가운데도 여러분의 풍성한 그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가 흘러가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밖으로 흘러가는 감사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더 큰 감사를 향해 위해서 반드시 흘러보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시편에 있는 많은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내 감사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감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 감사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하박국의 감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더 깊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게 감사의 선순환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해 그렇게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감사가 내 자신을 넘어, 내 세대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4편 145편 4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내 안에 흘려보낸 그 감사가 더 큰 감사, 기쁜 감사로 넘쳐나게 되면 그 감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넘칩니다. 부모의 감사는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아이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부모를 본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가장 따뜻한 믿음의 교육이요,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 머물면 그날로 끝나지만 세대를 넘어 이어질 때 그 감사는 영원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멈추면 사라지고 흘러야 더 살아납니다. 감사는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면 향기가 납니다. 이 한 주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셨습니다. 부족 속에서도 배웠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성공의 현장에서도 배웠고, 자족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흘러가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스며들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감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교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길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